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을 때는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룟 유다의 장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처음 제자를 뽑았을 때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기대가 컸을 유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죠. 이거는 제자들 모두가 다 이제 요 순간 다 가졌던 생각이에요.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나귀 타고 가시는,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는데 뭐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죠. 뭔가 왕이긴 왕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왕하고는 다르다라는 표시로 나귀를, 겸손의 왕의 의미로 나귀를 타셨는데 제자들은 뭐 그냥 그거를 무심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심지어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분이 이제 뭐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부모 어머니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들을 세워주셔서 막 권력 다툼이 막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그런 왕, 세상의 왕으로서의 정치적 메시아,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을 세우고 다윗과 같이 그 나라를 번창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때까지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죠. 24장, 25장, 26장 넘어오면서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대치를 하고 화 있을진저 막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막 모여서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고, 이거 분위기가 진짜 예수님이 이길까 질까. 저 사람들은 완전히 똘똘똘 뭉쳐 있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땐 뭣도 모르고 자꾸 저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르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예수님 안 될 것 같은데, 쓱 다녀보면 다들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눈치를 보고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붙은 거죠. 내가 예수를 팔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정치적 메시아가 깨진 것에 대한 실망, 자기들의 기대에 대한 실망이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첫 번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자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그래? 하면서 얼떨결에 따라 나서는 심정이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 잘 되겠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다는데 내가 교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당연히 복 주겠지. 교회에서도 복 준다며. 복 받으러 가는 거지. 내가 교회 나가주는 거지. 또 이렇게 헌금도 해요. 그분들도 하면서 야, 내가 헌금까지 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는 것 같고 복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겠어요? 처음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한 주, 두 주 나오고 또 세례 받으라고 막 옆에서 권면하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잘 알고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받는 사람이 글쎄요 몇 퍼센트 될까? 그냥 또 그것도 얼떨결에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세례 교인이잖아요. 초코파이 하나에 그냥 세례 받고 그 다음 주에는 저쪽 불교 쪽 가서 또 뭐 여기는 뭐 안 주나 하면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세례가 또 기준이 되지도 않죠. 그렇게 교회 나왔다가 자기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겼다. 자기나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막 생겼다. 그러면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러나? 종교를 바꿔서 그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한 오해. 정리하면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면 당연히 복을 줘야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이 신은 가짜네. 이 신은 존재하지 않네. 그러면서 또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결과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 정치적 메시아일 거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죽음의 길로 지금 낭떠러지로 지금 막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여기서 그 계산이 제일 빨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고, 베드로는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나는 예수를 모르오 하면서 도망갔고, 뭐 그런 식으로 마지막 십자가 처형 속에서 요한만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의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요한만 끝까지 십자가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 옆에 같이 눈물을 흘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와서 예수님이 누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죠. 그걸 알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다니는 의미를 알고 다녀야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기독교, 자기 착각 속에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각각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들이 연합을 했네. 평소에 맨날 싸우던 그들이 만나서 막 얘기를 하고, 저 바리새인들만 해도 엄청난 세력이고 사두개인들만 하더라도 엄청난 세력이고,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의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인 정치 세력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세력이 있잖아요. 현실에 모든 종교를 다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같이 손을 잡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계산 딱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 어마어마한 실력가, 안나스, 바야바 이런 사람들이 다
편이 이루어져 갖고 지금 예수님 하나를 죽이려고 그들이 연합을 다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눈에는 딱 보이는 거죠. 이게 보통이 아니네. 예수님이 이건 당할 수가 없네.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자꾸 이렇게 철없이 왜 자꾸 욕을 하고 다니지? 여러분 그 6화 지난번에 읽었던 25장 26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면서 그 아주 강한 욕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바리새인들이었으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할 정도의 아주 강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너무 불안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잘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뭐 하고 있나.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거기가 너무 커 보이고 예수님 너무 작아 보이고 그때 자기의 처신을 생각한 거죠. 이쪽에 붙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화를 당할 때 그 우리 같이 다니던 무리들 다 같이 죽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득인가, 나에게 이득이 아닌가를 빨리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붙은 거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 붙는 순간 또 얼마 줄래요? 돈까지 요구하는 이 가룟 유다의 참 이 대단한 처세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 나에게 복 주기 위한, 내가 잘 살기 위한, 내가 행복하기 위한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말은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적으로 사도 바울이 행복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 넣었을 때 여러분 뭘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없는 것이 행복한다고 한다면 그 행복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행복했겠냐고요. 매일매일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며 매일매일 얼마나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렸고 핍박받고 그 당시에 뭐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적들이 더 많았다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교 안에서도 많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땐 전혀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행복이 뭔데? 행복의 기준하고도 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한,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십자가의 길이고 초대교회가 다 그랬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 첫 순간들은 다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 땅에 복음 전했던 모든 선교사님들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아니요. 자기 고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죠. 이런 곳에서 와서 산다는 것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인간적인 행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이 고난도 나에게는 내가 걸어가야 할 내 믿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를 선택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마음의 안식이라든지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불안함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게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는 혜택일 수 있잖아요. 뭐 그 불교에서도 무슨 108배인가 그 뭐 절을 하고,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고 나면 세상에 시름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사찰 같은 데 가면 다 경치 좋은데 이렇게 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좋아요. 공기도 맑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저도 좋더라고요. 아, 참 이런데 어떻게 명당 자리 이런 절을 참, 이게 1000년 전에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지금도 좋은데 1000년 전에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거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재산이 없어지고 고통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 종교를 옮겨야 되겠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다른 종교를 옮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십자가를 지고 불구덩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목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신을 하게 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눈치 보다가 이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하고 붙게 된 것, 굉장히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요 제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실망했어요.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리고 멍청한 제자들 아니면은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저쪽이 지금 훨씬 세력이 현실 세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아요, 다. 이러다가 예수님 이거 뭐 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예수님 자꾸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것 제자들이 왜 안 느꼈겠어요? 분위기 이상하다는 거 느꼈죠. 근데 배신을 가룟 유다만 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있죠.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이 그냥 저쪽에 이렇게 내 눈앞에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악한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 마귀가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에 빗장을 싹 열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쓱 들어갑니다. 마귀도 아무나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이 딱 닫힌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문 열어주지도 않죠. 근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문이 열려 있네. 문이 똑똑 노크를 하기도 전에 문이 열려 있으면 쑥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그 마귀가 들어올 문을 열어놓느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종교 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락날락 악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뭐가 뭔지를 모르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저께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를 했는데 옥합을 깨트린 모습을 보면서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마귀가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 순간에. 그리고 저쪽 세력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몰래 이렇게 도망가던가, 그걸 판다? 돈 주고 예수님을 판다는 생각? 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죽이라는 거거든요. 죽일 명분을 준 거예요. 그 12명 예수님 안에서 죽여도 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악한 영의 도구가 될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흔들릴 때 보면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실망하면 잠시 떠날 수도 있어요. 이 교회 갈 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잠시 피할 수 있어요. 저는 피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너무 막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러면 다른 교회 잠시 가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좀 평안해지면 올 수 있겠죠. 그 반드시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최선의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이제서 함께 막 교회 이제 싸움의 주축이 돼가지고 더 막 이제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다. 이 일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과 관계없이,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장로도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고 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또 다 잘못 옮겨가지고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마귀짓 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는 대단한 정의의 사도로 이렇게 포장을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내가 진짜 너무 잘못된 행동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팔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 순간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예수님 잘못했네, 예수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따끔하게 한번 자기 그 순간은 자기는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언제 후회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때 고초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제 마귀가 쓱 빠져나가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서 결국엔 자살하잖아요. 목매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악에 쓰임받지가 않는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오늘날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또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개인적인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역사상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100년이 된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해갖고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풍파도 겪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선 반도 5천 반만 년 역사상 전쟁 없이 70년 동안 6.25 전쟁 이후에
전쟁 없이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지금 이 시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5,000년 동안의 역사 중에. 뭐 조선 시대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평균 4년 5년 만에 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행복한 시대다. 그걸 알아야 된다. 지금도 뭐 전쟁에 약간 위협은 있지만 어쨌든 전쟁은 안 나고 있잖아요. 이 70년 동안 전쟁이 안 났던 이 한반도의 역사는 지금 이 시기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던데,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평안하게 가다가 덜커덩 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 덜커덩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안타까워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빨리 그 역사하는 그 마귀가 떠나가기를. 근데 또 그 마귀가 떠나가면 또 딴 교회 간대요. 이렇게 포항을 안 떠난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마귀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룟 유다가 무슨 뿔 달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신뢰를 받으려고 애썼고 또 실제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러나 마지막에 이 착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한, 나의 행복만을 위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또 마음을 잘 단속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